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와 가슴이 답답해지신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복잡해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진언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중생을 위해 남겨주신 거룩한 말씀. 진언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진리를 담은 소리이고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보호하는 법의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불교 진언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언제 이 진언을 외워야 하는지. 둘째, 왜 이 진언이 그토록 강력한지. 셋째, 어떻게 올바르게 염송해야 하는지. 넷째,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4가지 관점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진언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진언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 padme hum입니다. 이 진언은 언제 외워야 할까요? 도반님들, 혹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과 고통이 가슴을 짓누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아침이 와도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바로 그때 옴마니 padme hum을 외워야 합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심이 담긴 말씀입니다. 천수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수경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구제하시니 그 자비의 손길이 100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이 부르기만 하면 어디든 달려오십니다. 옴마니 padme hum. 이 6글자 속에는 육도 중생, 즉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모든 존재를 구제하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옴은 몸을 정화하고 마니는 보배, padme는 연꽃, hum은 마음을 깨우치는 소리입니다. 이 진언을 염송하면 우리 마음속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자비와 사랑이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우선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불상이나 관세음보살님 그림 앞이면 더욱 좋습니다. 두 손을 합장하고 눈을 가만히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옴마니 padme hum, 옴마니 padme hum 반복해서 외우십시오. 처음에는 소리내어 외우다가 점점 소리를 줄여 마음속으로만 외우십시오. 108번, 216번, 324번 횟수를 정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염주를 사용하시면 횟수를 세기 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정말로 내 앞에 계신다고 상상하며 간절히 외우십시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경남 진주에 사시는 70대 박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보살님은 5년 전 남편분을 여의시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드셨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오셔서 스님께 상담을 받으셨고 스님께서 옴마니 padme hum 진언을 권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00번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잠을 조금씩 잘 수 있게 되었고 석 달이 지나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봉사활동도 하시고 다른 분들께 진언을 전하고 계십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을 외우는 동안 관세음보살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옴마니 padme hum을 외워보십시오. 반드시 위로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진언과 부처님 말씀을 매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진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진언은 약사열의 부처님의 약사열의 근본 진언입니다.
나모 바가바데 바이샤자야구루 바이두랴 뿌라바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하떼 삼막삼부따야 타다타옴 바이샤자의 바이샤자의 바이샤자 사묵가떼 스와하. 조금 길지요? 하지만 이 진언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진언은 언제 외워야 할까요? 불자 여러분, 혹시 지금 몸이 아프신가요?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는 병,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또는 가족 중에 투병 중이신 분이 계신가요? 육신의 고통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밤낮으로 쑤시고 아픈 몸,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을 때 그 절망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럴 때 약사열의 부처님의 진언을 외워야 합니다. 약사유리광 열애본원 공덕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사경 약사열애께서는 과거 보살 수행 시절 12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으니 그중 첫째가 모든 중생의 병고를 없애는 것이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동방 정유리 세계에 계시면서 중생의 질병과 재난을 구제하시는 부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병이 낫고 진언을 외우면 약효가 100배 1000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진언 속 바이샤자에는 약, 치료를 뜻하고 바이두랴는 청정한 유리 같은 빛을 의미합니다. 이 진언은 우리 몸속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 업장의 병까지 치유합니다. 탐욕으로 생긴 병, 분노로 생긴 병, 어리석음으로 생긴 병, 과거 전생의 업보로 생긴 병까지 모두 씻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약사열의 진언은 조금 길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천히 익혀야 합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 외우십시오. 나모 바가바데 바이샤자야구로 이렇게 조금씩 끊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외우시고요. 병이 있는 부위에 손을 얹고 진언을 외우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시면 무릎에 손을 대고 머리가 아프시면 머리에 손을 대고 외우십시오. 진언의 파동이 그 부위에 집중됩니다. 또한 물에 진언을 외워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을 앞에 놓고 108번 진언을 외운 뒤 그 물을 마시십시오. 약사열의 부처님의 치유 에너지가 물에 전해져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5세의 거사님은 2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시력이 나빠지고 발에 궤양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발 절단까지 언급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거사님은 약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약사전에 가서 108배를 하고 약사열의 진언을 1000번씩 외웠습니다. 3개월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발의 궤양도 서서히 아물었습니다. 6개월 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며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시고 매일 산책을 하십니다. 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진언이 저를 살렸습니다. 물론 병원 치료와 약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학적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진언 수행을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프실 때, 가족이 아플 때 약사열의 진언을 꼭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주 좋은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진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진언은 바로 반야심경의 핵심,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입니다. 이것은 반야바라밀다 심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진언으로 반야 지혜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이 진언은 언제 외워야 할까요? 도반님들, 혹시 인생의 방향을 잃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공했는데도 공허하고 가진 것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놓친 것 같은 느낌, 그런 실존적 혼란 속에 계신가요? 또는 큰 결정을 앞두고 지혜가 필요하신가요? 사업, 이사, 자녀 문제, 인간관계 등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가요? 바로 그럴 때 반야심경 진언을 외워야 합니다. 반야바라밀 다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야심경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 모든 것은 공한 것이다. 이 진언은 위없는 진언이요. 견줄 데 없는 진언이니 모든 고통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반야 지혜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는 연기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아제아제는 가거라, 가거라는 뜻입니다. 바라아제는 피안으로 가거라, 바라승아제는 피안을 완전히 건너거라, 모지사바하는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소서입니다. 이 진언은 우리를 괴로움의 차 안에서 해탈의 피안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집착과 분별을 넘어서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반야심경 진언은 짧지만 깊습니다. 형식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 의미를 곱씹으며 외우십시오. 아제아제, 나의 집착이여 가거라. 바라아제, 나의 번뇌여 저 너머로 가거라. 바라승아제, 완전히 건너가 자유로워지거라. 모지사바하,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며 천천히 외우십시오. 특히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8번 외우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맑아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또한 반야심경 전체를 암송하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260여 자의 짧은 경전이지만 대승불교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독송하시고 마지막 진언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외우십시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산에 사시는 50대 김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김보살님은 3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혼자 남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극단적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들어간 절에서 반야심경 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붓으로 한자 한자 쓰면서 진언을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집착했던 것들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잃은 것도 얻은 것도 모두 공한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자 원망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작은 일자리를 구해 성실히 일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빚의 절반을 갚았고 가족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보살님은 지금도 매일 반야심경을 외우십니다. 진언이 저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반야 지혜의 힘입니다.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도 혼란스러울 때, 길을 잃었을 때 반야심경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지혜의 빛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놓치지 마시고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은 불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깊어지도록 돕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진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진언은 대세지보살님의 대세지보살 진언입니다. 옴 산잔잔 사바. 짧지만 강력한 진언입니다. 이 진언은 언제 외워야 할까요? 불자 여러분, 혹시 유혹에 약하신가요? 술, 담배, 도박, 인터넷, 게임, 쇼핑, 분노 조절 등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번이 마지막이야라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반복하고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리시나요? 또는 정신이 흐트러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시나요? 기도하려 해도 잡념이 많고 일을 하려 해도 딴 생각이 나고 산만하고 들뜨신가요? 바로 그럴 때 대세지보살 진언을 외워야 합니다. 관무량 수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무량 수경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빛으로 두루 비추어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를 벗어나게 하시니 그 위신력이 가없다. 대세지보살님은 아미타부처님의 오른편 협시보살이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자비를 상징한다면 대세지보살님은 지혜와 힘을 상징합니다. 산잔자는 보살님의 위신력을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이 진언은 우리 마음속의 산란함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한 곳에 모으고 나쁜 습관을 끊는 힘을 줍니다. 특히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대세지보살 진언은 아주 짧습니다. 옴 산잔잔 사바. 하지만 짧다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진언을 외울 때는 강한 의지와 함께 해야 합니다.
나는 이 나쁜 습관을 반드시 끊겠다는 결심을 하고 외우십시오. 유혹이 올 때마다 즉시 이 진언을 외우십시오.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화가 날 때, 그 순간 옴산잔잔. 사바하를 연속으로 100번, 200번 외우십시오. 유혹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외우십시오. 또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듯 외우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00번, 밤에 자기 전에 1000번, 이렇게 하루 2000번을 목표로 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집중력이 필요한 일을 할 때도 이 진언을 먼저 108번 외우십시오. 마음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시험 공부하는 학생, 중요한 업무를 앞둔 직장인,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가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40대 최 거사님은 20년간 흡연자였습니다. 하루 2갑씩 피웠고 여러 번 금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금연 패치, 약, 최면, 치료 등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서 스님이 대세지보살 진언을 소개했습니다. 거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옴 산잔잔 사바하를 100번씩 외웠습니다. 처음 사흘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 담배 생각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흡연 충동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담배를 보고도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지금 6개월째인데 완전히 끊었습니다. 거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언이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혼자서는 못 끊었을 거예요. 대세지보살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언의 힘입니다. 우리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할 때 부처님과 보살님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끊고 싶은 습관이 있으시면, 집중력을 높이고 싶으시면 대세지보살 진언을 꼭 외워보십시오.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수행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진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로 소개할 진언은 바로 준재보살님의 준재신주입니다. 나무 칠구지 불모준재 대명왕 보살옴 살바 타타가타 아발로기때 옴 짐발라 짐발라 훔. 이 진언은 매우 길고 복잡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진언은 언제 외워야 할까요? 도반님들, 혹시 모든 일이 꼬이고 재수가 없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슨 일을 해도 안 풀리고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사업이 망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일어나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과거에 지은 잘못 때문에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부모님께 불효했거나 그런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나요? 바로 그럴 때 준재보살 진언을 외워야 합니다. 칠구지불모소설 준재다란이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재다란이경 준재보살은 과거 70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시니 이 진언을 지니면 일체 죄업이 소멸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준재보살님은 불모, 즉 부처님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처럼 무한한 자비로 중생을 감싸 안으십니다. 특히 죄업이 무거운 중생, 고통받는 중생을 먼저 구제하십니다. 준재는 청정을 뜻합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힘입니다. 우리가 전생과 금생에 지은 모든 죄업, 나쁜 업장을 씻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짐발라는 번뇌를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 과거의 죄업이 소멸되고 현재의 재난이 멈추고 미래의 복덕이 생깁니다. 막혔던 운이 트이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준재신주는 상당히 깁니다. 처음 외우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 외우며 익히십시오. 나무 칠구지 불모준재 대명왕 보살, 이 부분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 옴 살바 타타가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익히십시오. 준재보살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릴 때는 준재 7일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부처님 앞에 향과 꽃과 과일을 올리고 정성껏 예를 갖추십시오.
그리고 준재신주를 108번씩 외우십시오. 특히 중요한 소원이 있을 때, 큰 업장을 소멸시키고 싶을 때, 7일, 21일, 49일, 100일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감흥이 있습니다. 또한 준재경을 함께 독송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준재경에는 이 진원의 공덕과 수행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광주에 사시는 60세 정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보살님은 5년 전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노후 자금까지 날렸습니다.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었고 며느리와는 사이가 나빴습니다. 손주들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져 당뇨와 고혈압까지 생겼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라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서 준재 기도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푸념거리라도 하고 싶어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준재 신주를 외웠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돈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생활비는 될 만큼이었습니다. 아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며느리와도 대화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차츰 좋아져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지금도 매일 준재 신주를 외우십니다. 준재 보살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준재 신주의 힘입니다.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30대 한 거사님은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3기였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께서 준재 기도를 권했고 거사님은 100일 기도를 서원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절에 가서 준재 신주를 1000번씩 외웠습니다. 100배를 올리고 경전을 독송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00일이 되던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입니다. 거사님은 지금 3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습니다.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재 보살님께서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어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부처님 법 전하는 데 쓰겠습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병원 치료는 반드시 받으시고 동시에 신심을 갖고 진언을 외우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몸과 마음, 업장까지 함께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막막하실 때, 과거 업장이 무거우실 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실 때 준재 신주를 외워보십시오. 준재 보살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법문을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을 키우고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 5가지 강력한 진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관세음 보살님의 옴마니 반매홈을 외우십시오. 자비의 손길이 여러분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둘째, 몸이 아프거나 병으로 고생하실 때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약사열의 근본 진언을 외우십시오. 치유의 빛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셋째, 인생의 방향을 잃었거나 지혜가 필요할 때는 반야심경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를 외우십시오. 지혜의 빛이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넷째, 나쁜 습관을 끊거나 집중력이 필요할 때는 대세지보살님의 옴 산잔잔 사바하를 외우십시오. 강한 의지력과 힘이 생길 것입니다. 다섯째, 업장이 무겁거나 모든 일이 꼬일 때는 준재 보살님의 준재 신주를 외우십시오. 과거가 정화되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5가지 진언은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우리 중생을 위해 남겨주신 법의 보배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외우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구경 273개송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273개송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여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지혜로운 이는 조금씩 선을 쌓아 복덕을 채운다. 하루 100번, 200번씩 외우다 보면 어느새 1000번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진언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언은 우리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진언을 외우면서 자연스럽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줄어듭니다. 자비, 지혜, 용기가 자라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 의지하는 마음, 그 신심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언을 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아무리 많이 외워도 형식적으로 하면 효과가 적습니다. 반대로 횟수가 적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큰 공덕이 됩니다. 금강경 제14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 제14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한다면 그 복덕이 칠보로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진리를 담은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을 지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을 외워도 온 마음을 다해 외우십시오.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정말로 내 앞에 계신다고 믿으며 외우십시오. 그 신심, 그 간절함이 감흥을 일으킵니다. 또한 진언만 외우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남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약사열애님께 건강을 구하면서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반야 지혜를 구하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진언은 우리를 돕는 도구이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엄경 마음이 화가이니 온갖 세계를 그려낸다.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진언은 그 마음을 정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진언을 외우면서 동시에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십시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진언의 효과가 100배, 1000배 증폭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언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누구나 외울 수 있고 어디서나 외울 수 있고 언제든지 외울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입과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가지 진언을 100번 외우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저는 이런 진언을 외워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 서로의 수행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불자의 도리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진언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보시입니다. 법보시는 모든 보시 중에 최상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이렇게 좋은 법문과 부처님 말씀을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불교 경전 해설, 명상 가이드, 기도 방법, 부처님 생애, 고승대덕의 이야기 등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모든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통해 부처님 법을 만나고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 약사열애님, 대세지보살님, 준재보살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소멸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깊어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언젠가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약사유리광열애, 옴마니 반매훔. 감사합니다.
여러분,